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든 그런 노역으로 해서 더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대언했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더 학대를 당하는데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네가 그걸 볼 것이다라는 거야. 모세가 항변하자 네가 그걸 볼 것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냥 순전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낼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여호와야. 지금 바로가 백성을 지금 더 학대하고 있지만 그가 백성들을 반드시 쫓아보내듯이 내보낼 거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니라가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뒤에 붙이는 것이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럼 사실 말씀이 지금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여호와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백성들을 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분명히 의미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무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그들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 이걸 알리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7일 동안 계속 6일 동안 계속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여호와라는 말을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은 너희를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그 어떤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 언약,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여호와로서, 즉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만나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고 계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백성들 앞에 가서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세에게서 마음이 돌아서 버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은, 그들이 희망을 가졌는데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삶이 됐고 더 힘든 노역을 인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도 외면했고 하나님 말씀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바로 이런 백성들 향해서 무슨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알기는 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바로 지금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 언약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한, 이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그것은 지금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그 언약을 기억하셨겠습니까? 5절 말씀드릴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백성들의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시지 않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을 지키실 때를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그러면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알리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동안 조상들과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죠. 바로 언약을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언약을 지키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우리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부유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 이것을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우리에게 관심조차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선포하고 있지만 그걸 이룰 거야 하고 있지만 그 언약이 자신이 당면한 고난, 현실 어떤 문제, 그것을 해결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들이 언약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 그 고난, 어려움들, 이걸 해결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 달라질 겁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의 언약을 전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붙잡혀서
듣질 않은 겁니다. 어쩜 우리도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우리 또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에는 우리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 이것만 우리가 앞세우면서 힘들다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나는 내 문제가 더 급해.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 문제가 더 급해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이든 언약이든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천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언약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예요.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예수를 보내시겠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지죠.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조상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400년 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무거운 짐 밑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인 거죠.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때로는 삶의 무거운 짐, 이 짐진 자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은 바로 가나안이고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언약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언약의 성취,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언약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 죄의 짐에서 너무 힘겨워하고 그런 자들을 지금 빼내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 선교사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들만이 이 시대의 모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우리 또한 그 언약을 이루는데 이 시대의 모세로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이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 그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당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언약입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분명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십자가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에서만의 구원의 십자가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죄에서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의 형통함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 구원이 있는 거야. 죄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에서의 구원, 재정적인 것의 구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 부유하신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병에서 질병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미 이루신 겁니다. 앞으로 이루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요 이루셨다. 우리의 질병 이미 다 치유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 취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재정적인 가난에서 부유함을 취하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 이 약함에 질병에서 우리를 건강으로 치유로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언약 관계를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서 헤어나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들어가고 바로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르게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에서도 건짐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부지감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